찬송가 191장 찬송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소리 들리시나요? 네. 내가 매일 설레게 행하고 나를 안보하며 너를 받는 참된 비전을 주의 성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 걸으며 만나기도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세에 빠져서 평안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걸려 이 바람에 엎드려 전대 평안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동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해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를 행함은 주의 행함이라. 할렐루야 길을 걸으며 밤낮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모든 종류 세상 모든 영마가 너희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당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없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모든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시작 기절을 우리 김재용 목사님, 김재용 목사님 시작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흩어져 있지만은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좀 더 효과적으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를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시간에 모아주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강의하는 또 우리 강사님과 선교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메시지를 우리에게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우리는 강의를 통해서 깨달음과 변화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제2과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 우리 김남진 선교사님께서 오늘 수고 말씀을 같이 주실 텐데 선교사님에 대해서 아마 모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시고 강의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남빈 선교사입니다.
먼저 강의를 제가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요. 한 가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2년 전에 2019년 6월에 그 뇌출혈이 아주 크게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사망의 문에 가까이 갔다가 지금 2년 동안 재활하면서 이렇게 많이 회복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뇌출혈이 왔을 때는 제가 3개월 동안 말을 못 하고요. 보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저를 다시 세워주셔서 이렇게 오늘 그 2강을 맡겼는데 혹시라도 지금 제가 100%가 아직 아니거든요. 한 95%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제 말이 뭐 평소에는 말이 좀 빠르고 좀 그래도 클리어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말이 좀 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시나요? 제 얘기가? 예, 그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그 광명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세계 기도자학교 유럽 코디네이터로 지금 섬기고 있고요. 영국 내에서 지난 10년 동안 기도로 선교하는 기도 선교라는 사역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의 사역의 어떤 그 핵심은 한국 교회 기도를 가지고 이 최초의 기독교 대륙이던 유럽 땅에서 홍무화되고 힘을 잃어 영국 교회에 겸손하게 한국 교회 기도로 섬기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10년 동안 그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 하면 기도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마음에 그 감동도 있었고 왜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를 기도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이면서 기도하는 교회로 인식할까 그거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그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사를 돌아보고 또 여러 가지 한국 교회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서 정리하게 되면서 요즘에 한류가 굉장히 그 전 세계에 지금 큰 흐름이 되고 있는데요. 이 기도 선교는 영적인 한류가 되어서 지금 영국을 비롯하여서 유럽 땅에 한국 교회 그 기도에 대한 간절한 갈망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소개는 저는 그 자녀가 넷인데요. 쌍둥이 아들들이 있습니다. 쌍둥이 아빠입니다. 쌍둥이 아빠. 그리고 한 가지 저는 제가 그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가 지금 제 나이가 뭐 우리 목사님들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은 나이는 아닌데요. 늦둥이가 지금 2살짜리 있습니다. 2살짜리. 그 오늘 이제 제 2강을 쉐어하면서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이시나요? 네. 예, 예. 먼저 그 강의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자학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자학교를 여러 번 참석을 했었고 또 기도자학교가 단지 한국 그 교회들만이 아니라 현재 영국 목회자들과 유럽의 목회자들에게 진행이 되는 현장에서 어떻게 한국 교회의 이 뜨거운 기도 영성이 이 유럽의 목회자들에게 영국과 유럽 목회자들에게 그 적용이 되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 뭐 전 세계 선교사님들과 짧게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영국을 비롯해 유럽에는요 의외로 기도 운동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기도자학교의 어떤 그 특징을 얘기할 때 그 제가 참석해 본 여러 기도 운동도 기도 학교에 가보면은 이론은 굉장히 좋고 아주 그 뭐 이론 탁월한 부분이 많지만 이론이 좋은 곳에는 실제적인 기도가 좀 약한 부분이 있고요. 또 어떤 기도 학교나 기도 모임에 가보면은 지나치게 카리스마틱,
지나치게 은사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성경에 기반을 둔 어떤 성경적 기도에 대한 이론이 약해서 이 균형을 좀 잃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양극단의 모습들이 좀 보일 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경험한 기도자 학교는 또 유럽의 목회자들이 저에게 직접 고백한 기도자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 기도의 실제와 이론이 함께 간다는 것에 큰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기도를 뜨겁게 해야 되고 기도의 삶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지를 당위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도전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된 그 어떤 기도에 대한 도전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가 배우고 들은 이 내용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그 적용이 되면서 잃었던 기도 열정을 회복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과는 기도자는 생명이다라는 그 주제입니다. 제가 이과를 시작하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1000번 정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000번. 아멘. 이 말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heart라고 합니다. heart. 이 heart는요, 영어로 말하면 심장입니다. 심장. 한국말로 하면 심장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heart가 우리 몸속 장기 중에 하나인 심장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욕구가 거하는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은요, 인간 존재의 중심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자로 준비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일과를 우리 맹갑균 선교사님께서 참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주제가 바로 기도자는 고난 속에서 만들어진다였습니다. 그래서 1과 2과를 생각해 보시면요, 1과 2과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자의 마음을 다루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한 마음으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우상도 품지 않는 마음으로 준비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신경 쓸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요, 기도 응답의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다시 말해서 기도자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그 말은요, 얼마나 기도를 길게 했는지, 방언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외적인 요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구하지 않고 있는가, 정결한 마음으로 구하고 있는가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도자의 생명은 마음이다. 주제성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이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입니다. 작전. 3년 6개월 동안 끌어온 영적 전쟁을 딱 하루 날을 정해서 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을 갈멜산으로 직결시켜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고 모든 걸 한 번에 끝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루면 민족의 우상을 제거하시기에 충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 원리 1번을 봅니다. 기도 원리 1번은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갈멜산과 같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으로 갈멜산과 같다. 수년 전에 그 기도학교를 참석했을 때 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 목사님이 열왕기상 18장 본문을 가지고 기도 교재를 만들어야겠다는 감동을 받고 나서요. 이 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표현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은 분명히 영적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 어떻게 하면 현대인들에게 이 본문을 자연스럽게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가지고요, 하루 종일 씨름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목사님의 그 상고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바로 현대인들의 마음이 갈멜산과 같구나라고 그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1번에 보시면, 작은 1번 보시면요, 사람의 마음은 갈멜산과 같이 영적 우상들의 집결소이다. 하나님이 갈멜산의 모든 우상을 집결시키신 이유는 한꺼번에 철하시려고 모으신 것입니다. 그 열왕기상 18장 19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갈멜산은 우상들의 집결소이다. 갈멜산에는 바알 우상, 아스라 우상, 아합 우상, 이세벨 우상 등 모든 우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에도 갈멜산과 같이 우상들이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우상들을 제거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우상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갈멜산에 집결한 우상들이 민족을 망하게 하는 원인인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 번째는요, 사람의 마음은 갈멜산과 같이 영적 전쟁터이다. 영적 전쟁터이다. 로마서 7장 2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다. 보듯이 갈멜산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입니다. 갈멜산은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영적 전쟁터라는 것이죠.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고 내용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겠다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성도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 그 영적 전쟁의 최전선 어딜까요? 최전선. 영적 전쟁의 그 프론트 라인이 어디겠습니까? 저는 주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래서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싸우고 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기도 원리 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2번에는 기도자는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기도자는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작은 1번을 보시면 마음속에 있는 바알신, 즉 재물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재물 우상입니다. 블랑크에 들어가 재물 우상이고요. 바알신은 흑년의 신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본다면 바알신을 재물신과 같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재물이 나의 우상이 된다면 바알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려가서 기도자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심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철저하게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실까지 마음속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작은 2번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스라신, 즉 성적인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번째 갈멜산에 있는 두 번째 그 우상이 아스라신입니다. 아스라신, 즉 성적 우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스라신은 초기에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아스라신은 성적 타락과 음란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스라신을, 아스라 우상을 싫어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입는 것이다. 최 목사님 최 목사님 또 저자시다 보니까 최 목사님께서 그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부분 아스라 우상에 대한 성적 우상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의 문제는 부부 가정의 축복으로 승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복을 받아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영국에 지금 22년 지금 이렇게 거주하고 있는데요. 제 주로 사역의 그 현장이 영국 현지 교회였습니다. 한인교회 사역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의 그 백인들과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이혼에 이르는 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동일하실 텐데요. 그 부부 안에 이혼으로까지 파혼으로까지 치닫는 경우를 보면 이 성적인 문제가 연관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부 안에 어떤 그 이 금이가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점점 이렇게 그 심화되는 걸 봅니다. 근데 또 역으로 주변에 부부 안에 관계가 참 좋고 존중하고 그 부부 안에 그 사랑이 두터운 가정을 보면요, 정말 그 사단이 틈타지 못할 만큼, 물론 뭐 사단이 뭐 약한 부분을 늘 그 찾고 있긴 하지만은 그 부부 안에 기본적인 신뢰가 있고 끈끈한 사랑을 그 한다면은, 그 부부 관계 확실하다면은 그런 어떤 그 이혼까지 가는 위험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떤 성적인 외부로부터 오는 성적 유혹에 그 미혹받고 넘어질 일이 훨씬 더 줄어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배 목사님들 앞에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그 베드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이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와서요. 음란은 성적인 타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음란은 성도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영적 음란은 교회가 하나님 외에 세상의 다른 것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음란의 영을 제거하여 성도와 교회의 세속화를 막아야 한다. 자, 작은 3번을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아방, 즉 자기 교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자기 교만의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나와 있는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김 목사님, 예. 이제 화면 공유하고 계십니까? 예, 안 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안 되고 있으세요? 화면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 되고 있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사님 처음부터 됐습니까? 예,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요? 저는 원래 그렇게 하신 줄 알았더만 계속 하셔서 보니까 화면 공유를 안 하고 계십니다. 현재.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저는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시면요, 그 프린트를 하셔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고, 항상 저희들이 올리고 있으니까요. 성사님 들어왔습니까 혹시요? 예, 이제 나왔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계속 나온 줄 알았습니다. 예. 제가 화면을 분할을 하시니까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그럴 땐 제가 지금 두 개를 켜고 있거든요. 그럴 땐 복제를 하셔야 됩니다. 분할을 하시지 마시고. 복제를 하시면 그래요. 같이 나와요. 네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사님들. 네네. 아유, 지금 지금 36. 작은 3번을 하고 있는데요. 네. 기도 원래 2번에 3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번에 3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세 번째 그 우상은 자기 교만의 우상입니다. 여러분, 그 교만과 믿음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교만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생각할 때 좋은 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했던 그 말을 다윗이 교만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큰 비전을 선포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만하게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아무리 포장해서 말을 해도 그 마음의 동기, 그 마음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교만은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신 것은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 선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럽 기독선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을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진행을 해왔는데요. 지금까지 2,5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영국 전역에 도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말하면 뭐 도시, 군단위, 읍단위, 면단위, 리단위까지 합쳐서 한 350개 지역을 한국 교회가 방문해서 기도로 협력 사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영국 교회가 한 1,500교회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이토록 그 한국 교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 좀 투박하게 보이고 좀 거칠어 보이는 한국 교회 기도로 이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한국 교회 기도로 10년 동안 이 영국 교회에서 이 기도로 선교를 할 수 있었는가? 이거를 제가 돌아볼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뭐 성사님들 목사님 아시겠지만은 그냥 콧대가 높고 또 나름대로 그 제국주의 임페리얼 멘탈리티가 있는 사람들인데요. 그 저희가 기독교를 뭐 개교회도 했지만은 영국에는 복음주의 협회하고 또 영국의 그 국교인 처치 오브 잉글랜드와 또 침례교, 장로교, 뭐 그 일반 그 초교파 교회, 감리교회 거의 초교파적으로 이 사역이 진행됐거든요. 그리고 영국 교계의 그 지도자들 2016년에는 그 처치 오브 잉글랜드의 그 캔터버리 대주교면은 세계 성공회의 그 최고 수장이죠. 그분이 저희 그 기도 선교 팀을 방문하셔 가지고 친히 격려를 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영국 안에 그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이 사역이 이렇게 가능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의 그 사역의 가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겸손과 희생과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국 목회자들, 영국 성도들에게 여러분 저희가 한국교회 기도를 가르쳐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께 한국교회 짧은 시간에 많은 뭐 축복을 부어주셔서 그거 자랑하러 온 게 아니라 저희는 여러분 앞에 순교자의 피값으로 흘리신 그 고귀한 그 순교의 열매로 저희가 여러분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희의 영적인 형제입니다. 저희는 여러분 조상들의 영적인 후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희와 형제입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저희가 여러분들을 뭐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습니다. 철저하게 겸손과 희생과 섬김의 3대 가치를 사역하면서요. 정말 영국인들의 마음이 그 영국인들의 마음의 빗장이 다 열리고요. 저희를 온 마음으로 맞아주고 그 이 사역이 진행되는 걸 보면서 이 겸손이라는 게 참 이렇게 사역 속에서 참 큰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최 목사님이 영국에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교계 지도자들을 많이 만나시면서 제가 이제 이 겸손과 희생과 섬김 세 가지 사역 가치를 그 찾아낸 게 최 목사님을 그 가까이 이제 그 최 목사님과 최 목사님 모시면서 그분이 그 교회 지도자들 만나면서 보여준 모습 속에서 아, 철저하게 겸손이구나. 어떤 겸손을 가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부터 나오는 겸손. 정말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교회에 배울 게 있고 우리는 이 땅에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이 정말 최 목사님 그 단지 말씀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모션에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영국 목회자들이 저희들을 이렇게 형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름다운 연합과 협력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그 아하방은 밑에 보시면은 아하방은 자기 교만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아하방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우상화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위에 올려놓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아하방은 영적 페르나로서 민족을 재앙으로 빠뜨린 장본인이죠. 그 밑에 기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기도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밑에 세 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자야, 내 마음속에 있는 아방을 제거하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이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라. 그 작은 네 번째를 보시면요. 네 번째 우상은 마음속에 있는 이세벨 왕비, 즉 세속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 이세벨은 두로의 제사장이자 왕인 옛 바알의 딸로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본문이죠. 본문을 제가 읽었네요. 이세벨은 바알 숭배자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의 죄에 빠뜨렸다. 성경은 교회가 이단에 빠진 것을 가리켜서 교회에 이세벨이 침투했다고 표현합니다. 다 같이 계시록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함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기도자 교회의 그 특징이라 하면은 그저 이렇게 뭐 이론을 한다면은 뭐 우리 목사님 성경에 갖고 계신 자료로 충분히 혼자도 볼 수 있는 거지만 이 기도자교를 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그 참 귀하다고 생각했던 게 이 귀한 도전을 말씀 속에 받으면서 현장에서 내게 부딪혀 말씀 붙잡고 기도하셨다는 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특별히 오늘 이 2강은 굉장히 중요한 강의거든요. 뭐 말씀드렸지만 이 마음의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외적인 어떤 노력이나 외적인 열심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의 어떤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자가 아니라면은 우리의 기도가 그 울리는 꽹과리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 원리 3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목사님, 성자님들 그 한번 그 뮤트를 풀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소리를 듣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성으로. 잠깐 한 2, 3분만 기도하고 또 기도 원리 4, 5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끌지는 않겠습니다. 잠깐 소리를 서로 듣고 기도하게요. 좀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 원리 1, 2, 3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자에게 아마 말씀하시기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기도자의 마음을 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갈멜산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세속의 우상, 성적인 우상, 재물의 우상, 자기 경험의 우상 같은 자기 경험과 같은 우상들을 지금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저의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학교를 할 수 있는 감사합니다.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모든 이 우상을 다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보다 제 길을 뛰어넘습니다. 내게 희망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저희들도 연약하지만 여호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주여 하나님 마음을 가져주시고 절다여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가져주시고 주여 하나님 하시고 내 귀한 내 가운데서 겸손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할수 있는 삶의 적용을 주시옵소서. 옳은 일, 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한번 빛을 발하여 건강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젤리들을 바이스로 받겠습니다.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지하여 주시옵소서. 발라살라드로 바이스로 받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귀하게 있는 그릇이 되기 원하오니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함을 잊지 않게 하시며 위기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높이시고 저희를 크게 하심을 심치 않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리를 주님이 하나님으로만 가르쳐서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시오 구원 되심을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시어 열방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주시옵소서. 복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아멘. 오늘 이 강을 통하여 기도자는 마음이 생명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아멘. 아멘.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우상의 요소가 있다면 이간 성령께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아멘.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의 요소들을 깨끗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옥토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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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3번, 3번 이제 3번이군요. 기도 3번, 기도자의 생명은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작은 1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작은 2번, 아무리 의욕적으로 기도를 해도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기도응답을 해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시몬 사도행전 그 시몬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시몬의 의욕적인 기도가 있고 2번에 보시면은 시몬의 의욕적인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마음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8장 20절 22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3번에 보시면은 기도의 응답은 기도자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기도 원리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4번에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다르네요. 마음의 기름 부음을 받아라.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제가 그 작은 1번을 보시면은 기도자는 마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받아야 된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작은 2번에 기도하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실 하나님은 기도의 달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전문가를 찾으시는 게 아니죠. 가끔 기도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도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겸손히 부르짖는 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자는 새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소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기도 원리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 원리 5번은 기도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타락한 사람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마가복음 27장 21절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진단하는 말씀을 보듯이 결국 기도자가 추구해야 할 것은 예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또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또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죠. 다섯 번째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예수님의 다섯 가지 마음이 결국 여러분과 제가 본받고 추구해야 될 마음인지 믿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놓는 마음,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네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 다섯 번째로 온유한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실력만큼의 복을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주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오늘 2강 강의를 마치면서요, 한 번 더 제가 보니까 시간이 57분입니다. 10시 50분입니다. 한 번 더 기도 원리 4번, 5번을 우리 살펴보았으니까요. 3, 4, 5번 살펴봤는데 함께 그 말씀을 또 돌아보면서 짧게 한 2, 3번 기도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다 풀어주십시오. 다 풀어주시면 거를 하시고 같이 얼굴을 또
보고 서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감으로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시는 걸 마음으로부터 느끼고 주님이 생명이 하시는 흘러나가고 일을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며 마음이 하게 생명이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정죄의 중심부인 내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아픈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숨겨여 주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주옵소서. 가지고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를 내려놓는 예수의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끈끈하게 때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어려운 과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위에 이 온전히 우리가 전부 이라도 들어보지 못하게 말씀 하여 주시오며 늘 기도하고 늘 주님 먼저 의탁하는 가운데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며 온전히 주님 드리는 분들이 되길 원하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을 자녀로서 일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시고 임재를 경험함으로 저희를 이 세상을 소금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보석이시며 이시며 이십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이들을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건 생각할 수 없도록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자하여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합니다. 입술로만 주님을 주시옵시고 이 입술과 마음과 그들의 이 몸에 주님이 함께 하시어서 각 지체마다의 은혜를 통해 저희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족하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드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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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인도까지 다 해주셔서 다 같이 하는 기도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